네, 여러분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2023년의 마지막 날이죠. 어떻게 1년 동안 지난 1년 동안 잘들 지내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운행하셨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을 누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어 오셨냐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인생은 항상 끌려다녔다라고 고백들을 합니다. 어릴 적에는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다녔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는 선생님에 의해서 그리고 회사에 들어가서는 상사들에 의해서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허무하다라는 한마디의 고백을 남기는 것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바로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그가 노년에 쓴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면서 이제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의 인생을 끌어온 것 같지만은 정작 내 계획대로 된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1년 동안도 살아오시면서 계획했던 바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뜻하고 계획한 것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 물론 있겠지만은 또 많은 부분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헛된 인생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찬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내가 아니라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운행하실 때 순항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때 자연의 법칙과 인생의 법칙을 넘어선 초자연적인 은혜와 긍휼의 법칙이 우리들을 감싸주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나를 둘러싸도 쌓이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만나도 답답하질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이 없을 때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절망하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인생이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뒤돌아보면 이러한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인도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운행하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주님의 뜻만이 완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제 아덴 지역을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서의 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특별히 1년 6개월간을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전도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도시에서는 한 달 이내에 극히 짧은 기간만 머물면서 사역하던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유독 1년 6개월간의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사역에 착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동시다발적이고 입체적이며 섬세한 돌보심과 친히 주장하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에서 천막지기 동업자인 아굴라와 브리스굴라 부부를 만나서 생활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다 안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죠.
본문에 보면은 아무리 처리사도라고 불렸던 바울이었지만 그도 역시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사랑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했던 보통 인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충족이 이루어졌을 때 그의 사역은 살아나게 되었고 전적으로 말씀에만 사로잡힐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이 물질적인 욕심에 사로잡혀서 물질의 노예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인 물질의 충족이 없고 사랑과 위로도 전혀 받지 못한다면 목회를 해나가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은 외로운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자 동역자인 디모데와 실라를 합류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말이 통하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목회자들도 때로는 어디 가서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신학적인 생각들을 서로 나누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가 자주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비슷한 처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을 만나고 또 하와이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의 선후배 목사님들을 만나면서 성도들에게는 차마 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또 신학적인 대화들을 깊이 있게 나눕니다. 이런 교제를 통하여서 때로는 위로함도 받고 때로는 도전도 받으면서 영적인 힘을 다시 한번 인풋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섬세하고 영적인 체험 속에서 깊은 위로와 임재,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셨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일 것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아무리 많은 좋은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강한 역사로 늘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지역 교회에서 1년 6개월들을 머물면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해지자 마귀 사단도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공경에 빠뜨리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법을 어기었다라고 말하면서 아가야 지방의 총독에게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본문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행할 때 유대인들이 그를 시기하여서 아가야 총독에게 고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사람의 삶을 살아왔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면서 다가오는 2004년 새해에는 나는 어떤 사람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사람은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와 같은 인생입니다.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고발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잘한 점도 있었고 잘못한 것도 있었습니다. 먼저 잘한 점은 그가 월권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아멘. 갈리오는 이 고소 사건이 민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유대인들 자체 내의 언어와 명칭 그리고 그들의 법에 관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언어는 말씀을 나타내는 것이고 명칭은 메시아에 관련된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법은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리오는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이 사건은 자신이 재판할 만한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총독이 해야 할 일은 로마의 안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것이지 유대의 종교 문제를 중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리오는 개인적으로도 민형사상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만으로 매우 번거롭고 성가셨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책임 영역 밖에 종교 문제까지 중재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죠. 따라서 갈리오는 바울에게 변호할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이 문제를 유대인들이 스스로 처리할 것을 명령함으로써 종결지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관한 개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바울을 보호해 주었으며 유대인들의 터무니없는 고소를 물리쳐 주었습니다. 그러나 갈리오의 이러한 결정이 기독교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내려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입장에서 이 결정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게도냐 선교 당시 바울은 가는 곳마다 너무나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이 억지 고소 내용대로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더라면은 이 전례를 따라서 각 지방의 행정관들, 지방관들은 동일하게 유죄 판결을 바울에게 내렸을 것이고 바울은 무수한 어려움 속에서 선교 사역을 행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그 터무니없는 고소를 물리쳤습니다. 갈리오의 명망과 지위를 고려할 때 이 결정은 훗날 이와 유사한 사건에 대한 판결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기독교 선교를 순탄하게 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갈리오는 잘한 일도 있었고 또 잘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갈리오가 잘못한 것은 군중들의 폭행을 방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갈리오는 바울에게 로마법 위반 사항을 찾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귀찮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려고 합니다. 사실 로마법에 의하면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이 오히려 무고죄로서 처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은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법정에서 폭행하는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갈리오는 더 이상 이 골치 아픈 사건에 연루되기가 싫어서 이러한 불법을 묵인했던 것입니다. 정의의 엄격한 구현보다는 자신의 정치적인 안정에 더 무게를 두는 권력자들의 전형적인 이중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속의 권력은 언제나 자기 이익에 따라서만 움직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현실의 원리 속에서 우리 교회들은 자기 자리를 분명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속의 권력에 우리가 이제 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진리에 반하는 입장에 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불의가 백성을 도탄에 빠뜨릴 때 분연히 일어서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핍박과 고난 때문에 괜한 긁어부스럼을 만드는 미련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속의 권력은 항상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교회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총독 갈리오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회색 노선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다고 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고 없다고 해도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때 예배에 나오지 않아도 아무런 표도 나지 않고 공동체 입장에서 전혀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생각할 때면 흔히 헌금도 조금 내고 봉사도 안 하는 노인 성도들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외형적인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노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그러나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기도도 열심히 하지 않고 봉사도 하지 않고 헌금도 내질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도 자주 빠집니다. 너무 자주 빠져서 오히려 나오는 것이 이상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입니까? 존재 이유가 없는 사람이죠. 한마디로 말로만 교인입니다. 물론 규모가 작은 교회에서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도 귀하고 꼭 있어야 하는 분들이겠지만,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대형 교회에 찾아가서 존재 가치도 없이 앉아서 예배만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말로만 교인이 되지 마시고 존재 가치가 없는 갈리오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람, 이 교회 공동체에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유대인들과 같은 인생입니다. 이방인인 갈리오는 실수도 있었지만은 공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과오만 저지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아멘. 유대인들이 저지른 첫 번째 과오는 자기 동족을 이방인에게 끌고 가서 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가야 총독이었던 갈리오는 스페인의 코르도바 출신의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동족인 바울을 이방인인 갈리오에게 끌고 가서 처벌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독립투사들을 잡기에 혈안이 되었던 친일파와 같이 말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보다 더 무서웠던 것이 밀고와 선동을 자행하며 적극적으로 일본의 앞잡이로 활약을 했던 조선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두 번째 잘못은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불신자 재판관에게 찾아갔다, 고발했다라는 점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게 이제 그것을 판결해 줄 것을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교회의 문제를 교회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려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느냐. 아멘.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들은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교회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교회에 교회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정확한 룰이 없고 교회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교회에서 이제 새롭게 집사로 봉사할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그럴 때 집사가 될 사람은 교회에서 마련한 소정의 성경 공부 과정을 마쳐야 하고 주일 예배는 절대로 빠지지 않아야 하며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룰이 정해져 있다면 그 룰에 따라서 합당한 사람을 선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룰이 잘 없고 해마다 선출 기준도 달라진다면은 그것에 대한 말이 당연히 생기게 되고 교회에 분란거리를 만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교회는 룰만 가지고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명백히 잘못된 것도 은혜로 덮으려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명백한 잘못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것을 은혜로 덮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의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쳐다봅니까? 유리상자로 보면서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교회는 신뢰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인식으로 자리 잡게 만들며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교회법이 있고 교회의 상위기관인 노회에는 노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국의 모든 노회를 다스리는 총회에는 총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분쟁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우선은 교회법으로 다스려보고 그래도 안 되면 상위 기관인 노회에 가서 노회법으로 다스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총회법으로 다스리고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사소한 일에도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지고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또 하나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세 번째 잘못은 폭력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소스데네는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은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회당장으로 나오는데 이 그리스보의 뒤를 이어서 회당장이 된 사람이 바로 소스데네일 것입니다.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자신들이 고소한 바울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리자 화가 난 유대인 군중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서 갈리오의 법정에서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고 자기 말을 잘 들어주지 않으면 막말부터 먼저 나오고 주먹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말이 잘 안 통하면 주먹을 휘두르는 남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남자들이죠. 말로는 여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폭력을 쓰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배우지도 못했고 무식하다는 것을 주먹을 씀으로써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금 이처럼 유대인 군중들은 자신들의 무식함을 드러내면서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과오만 저질렀습니다. 잘못만 저질렀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계속해서 험담하고 불평, 불만만을 계속 이야기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만 일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룟 유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계속해서 과오만 일으키고 교회에서 분쟁과 싸움만 일으키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나타내는 귀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자신을 희생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고 오직 주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일평생 헌신하였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일평생 봉사한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배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로 이 시간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오셨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다가오는 2024년 새해에는 갈리오와 같이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인생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장하며 살아오셨다면은,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세 가지의 인생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리오와 같은 있어도 그만이요 없어도 그만인 인생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같이 차라리 없는 것이 더 나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나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에는 정말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